안녕하십니까? 이희정 원사입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을 이어갈 차례인데요. 우리가 사무엘하 17장에서 다윗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피신을 가서 거기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공교회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는 것을 읽었어요. 그리고 또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따름으로써 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이제 다윗의 그 군사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결국은 다윗의 그 군사들에게 압살롬이 패배하는 그런 이야기가 18장에 이어서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하나임에서 이제 압살롬이 그 자기네들을 치러 오니까 다윗도 이제 군대를 모집했죠. 이스라엘 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강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예루살렘에서 도망할 때는 이 정도의 그 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4천 명 정도가 모였으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그 큰 부대를 노련한 군대 장관인 요압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비새에게 두 부대를 맡기고 나머지 한 부대는 가드 사람 이때 예루살렘에서 도망올 때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아니라고 죽어도 다윗을 따르겠다고 한 그 이때에게 세 번째 부대를 맡깁니다. 그래서 세 부대로 이렇게 그 군대를 나누어서 압살롬과 싸우도록 그렇게 이제 조직을 하죠. 그리고 다윗도 직접 나가겠다고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이 장수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왕은 이 마하나임 그 성 안에 안전히 거하라고 이렇게 권하죠. 아히도벨의 계략도 다윗만 제거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잘못되면 이거는 전세가 완전히 꺾이는 상황이니까 왕은 마하나임 성에 안전히 거하고 이제 장수들이 싸우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장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아무리 지금 자신을 내치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반역자지만 아들이잖아요. 다윗에게는. 그래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고 이 장수들에게 되풀이해서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수들이 싸움에 나서게 되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온 압살롬의 군대와 또 마하나임에서 세 부대로 나뉘어서 지금 나온 다윗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에브라임 지파 하면 지금 12지파 나눈 분포도에 보면 여기잖아요. 요단강의 동편이에요. 서편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표기된 에브라임 수풀은 요단강의 서편이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를 제가 못 찾았는데, 원래는 이제 이쪽이 에브라임 수풀인데, 에브라임 수풀이 굉장히 우거지고, 그런 지형이나 여러 가지가 이 갓지파의 이쪽도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이런 설이 있고요. 아니면 이게 싸움이 치열해져서 이쪽 에브라임 수풀로 넘어가서 싸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압살롬의 군대들이 생각 밖에 숫자는 훨씬 많고 기세등등했지만 다윗의 군대에게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칼보다 수풀에 죽는 이가 더 많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수풀에 죽는 이가 더 많았다는 소리는 이 에브라임 수풀이 그 늪이 많아가지고 그 늪에 빠져서 죽는 사람, 그리고 골짜기에 떨어져 죽는 사람, 그리고 숲속에 짐승에게 죽는 사람까지 해서 전쟁을 해서 죽는 사람보다 그런 그 수풀에서 싸우다가 죽는 사람이 많았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을 또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압살롬 지파의 군대가 완전히 지금 그 열세에 몰리고 다윗 군대가 승리를 거두는 수적으로 훨씬 열등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의 군사들이 그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도 도망가기 급급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도망을 가다가 그만 상수리 나무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걸리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가 그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이고 외가인 그술로 도망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도 2년 동안 다윗 왕이 만나주지 않으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까지 아버지에게 나를 보지 않으면 죽이라고 해달라고까지 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때 만나는 장면에서 볼 때도 압살롬의 머리가 굉장히 풍성했다는 그 표현과 함께 복선처럼 깔린 이야기를 우리가 그때 봤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수치 풍성하고 했던 그것이 굉장히 그에게는 자랑거리였는데, 그 머리카락이 휘휘 틀어지고 갈고리처럼 갈라져 나온 그 상수리 나무의 나뭇가지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탔던 그 노새는 이렇게 도망가 버리고 나무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상수리 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상수리 나무의 종류만 해도 2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휴식처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관을 짤 때 그 상수리 나무를 쓰기도 하고 했다는데, 그 압살롬이 평소에 자랑거리이던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그 나무의 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소리를 이제 어떤 한 병사가 보고 요압에게 보고하니까, 아니 지금 반란군의 장수인데 그런 상황을 봤으면 바로 그를 죽여야지 왜 죽이지 않았냐 하니까, 그 보고했던 소년이 다윗이 그 군장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고 부탁했던 소리를 우리도 들었다. 그런데 어찌 그를 죽이겠느냐라고 하니까 요압이 직접 그가 그 상수리 나무로 달려가서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압살롬이 죽음으로써 사실은 모든 반란은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역을 일으킬 때는 당사자뿐이 아니라 삼족을 멸한다고 해서 그 주동자들을 깨끗이 제거함으로 반역의 그 불씨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것이 옛날부터의 관례였기 때문에 요압도 지금 압살롬을 그렇게 제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그 사독의 아들 아히마하스가 다윗에게 직접 고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요압이 이 소식을 네가 전한다고 해서 기쁜 소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물론 반역자들을 제압하고 다윗이 다시
왕위를 복귀할 수 있는 일이니까 기쁜 소식이지만 어떻게 해서 얻은 기쁜 소식이에요? 다윗의 아들을 죽여서 얻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압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스 사람을 다윗에게 이렇게 압살롬의 군대를 제압했다고 전하라고 이렇게 시키죠. 그래서 그 구스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러 이렇게 달려가요.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요압이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소식을 전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요압이 마지못해 허락을 해주니까 아히마아스는 조금 더 늦게 출발했지만 이렇게 짧은 길로 조금 험한 길로 이제 질러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먼저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하면서 반란군을 제압했다는 소식만 전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스 사람이 와가지고 반란군을 제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압살롬은 어찌 됐느냐 하니까 압살롬도 이렇게 제거됐다는 소식을 이제 전해주죠. 그랬더니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하면서 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다치지 않게 위해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결국 그가 죽음을 알게 되고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다윗이 너무나 슬퍼하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보는 거죠. 오늘 이 18장에서 묵상 포인트는요. 압살롬이 자신이 자랑거리로 여겼던 수치 많은 머리카락 그것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자신이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이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나요?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경험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자랑하거나 이렇게 할 때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이제 경험으로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시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설 명절이죠. 구정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요. 월요일하고 수요일까지 설 연휴에 들어가니까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